예수님께서 게- 그, 초막절에 그 설교 그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것을 지금 이어서 듣고 있는데요. 그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초막절 때 그 매일 그 물을 실로암에서 길러서 황금 그 잔에 길러서 제단에 뿌리는 그 일을 매일 했다고 하잖아요. 7일 동안. 또 이 초막절 때 또 한 게 뭐냐면 이 저녁에 그 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등불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촛불이 아니라 등불을 피웠는데 그 밑에 이게 잔에 기름을 넣고 왜 기름을 심지로 해서 그 타오르는 등불을 켰는데 네 개의 등불을 피웠다고 해요. 근데 그 높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높은 그 곳에 그 등불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자기 등불을 가져와서 그 불을 자기 등불을 가지고 와서도 붙여서 저녁에 그 불빛을 가지고 뭐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주님과 이 동행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축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등불을 밝히면서 축제를 벌이고 뭐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뭐냐면 어 예전에 광야에서 주님께서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그쵸? 똑같은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광야의 그 불기둥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빛이라는 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말씀에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빛은 또 주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 사람들이 그 등불을 밝히고 그거에 기뻐하니까 그런 그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내는 게 뭐냐? 너네 그 등불을 바라보고 그 빛을 여호와의 빛을 바라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증언하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맞는지를 하려면 그것이 맞는지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줘야지 맞는데 당신은 당신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증언은 효력이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렇죠. 어디서 오셨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다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참되다. 왜냐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증언이 율법에는 두 명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하셔요. 두 명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증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해 주시니까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겐 좀 이상해요. 왜냐면 이게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두 사람이 있어야지 그 증언이 맞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증언이 참되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증언하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건 좀 예수님 참된 건 알지만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관점에서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자기 자신을 계속 말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근원이고 내가 돌아갈 것도 아버지라는 거죠.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을 맞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고 그죠?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못 알아듣는 거고 거꾸로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언제 알아들을 수 있냐면 마지막으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을 알리라. 이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만 하셨다는 게 십자가에서는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 너희가 알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행하러 오셨고 그 뜻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악한 것이 없다는 거. 그런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있죠. 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창세기에서도 인간이 누구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돼서 그쵸? 자기의 뜻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이 뭐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거는 어떤 표현이었냐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죠? 내 기준대로, 그죠? 내 기준대로 판단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그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선악을 판단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 유익하고 나에게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준 율법도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을 율법을 행하면서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그 율법을 잘 행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잖아. 판단하고. 그래서 어제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원래 준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쵸? 그런 죽을 만한 사람인 걸 깨달아내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악한 일이고, 그렇게 율법을 모르는 것,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율법을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 저주받은 자들이 결국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본인들이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악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그렇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 그것을 다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게끔, 그렇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악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그것이 다 참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그쵸? 다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그 표현이 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뭐라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 말이 뭐냐면 세상에 그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소서, 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렇죠?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마 여기 중에는 우리가 그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칭찬했죠,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악한 게 없다 그랬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사람이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거랑 어떻게 맞으면 우리가 저 사람이랑 참 우리가 코드가 맞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나다넬처럼 간사한 게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신 뜻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었던 마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쭉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이고, 그쵸?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만 행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감동이 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첫 절에
이게 그 말씀하신 걸 다시 보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잘 보면 5장 16절에 마태복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의 빛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빛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우리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왔는데 착한 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그걸 선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는 한자어고 하나는 우리말인데, 착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은 것.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쫓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그쵸? 그 착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와, 쟤네 되게 의롭네. 되게 기도 많이 하네. 정말 율법 잘 지키네.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를 칭찬하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 본 거랑 똑같죠?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뜻을 원하는 사람,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나다나엘과 같은, 그쵸? 간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근본은 뭐예요? 원래 그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제가 보면 말은 쉽죠. 예수님 안에 믿는 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 예수님의 빛을 보면 누구한테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요. 우리가 찬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칭찬하고 우리 닮고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게 진리는 단순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단순한 진리, 정말 심플한 진리인데도 이것을 따라가는 게 참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빛 속에 살아갈 때, 그쵸? 우리가 주님을 그 빛,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그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 뭐였죠? 우리의 목숨, 그쵸? 예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리는 거 뭐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가 바라는 거 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취해갈 때, 그쵸?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뭐예요? 기적 베풀고 이적 베풀 때 계속 질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아버지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로 이끌려 나온다는 거죠. 제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는 설교예요. 솔직히. 저도 알아요.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면 별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끌리는 설교가 아닌 것도 저도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짜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정말 큰 증거가 없어도, 그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 정말 단순하고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